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재수 좋은 오벳에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소위 오벳에돔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논의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백성의 대대적인 호응하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대사역은 신명나게 펼쳐졌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도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채를 이용해 맬 수는 있어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징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놓치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을 우사가 위반했고 하나님은 규칙대로 우사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두려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은 이 운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 대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일이지만 여기서 멈췄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다윗이 이 일을 여기서 멈췄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이 일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일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과연 잘한 판단이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로 이 판단과 결정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 운반 계획을 수정한 것은 잘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왜 오벳에돔이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많은 장소 중에 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그 어떤 지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이곳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혹시 제2의 시나리오였을까요? 아닙니다. 우연도 제2의 시나리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역사가 즉흥적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재수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길 만한 삶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오벳에돔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눈에 띌 만한 행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10절로부터 12절에도 있으니 그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역대상 15장 18절과 24절 그리고 16장 6절에 보면 레이 사람 여두둔의 아들로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에서 수금을 타는 일과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역대하 25장 24절에 보면 남유다 아마샤 왕 때 성전 보물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 보물을 지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 성전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을 소개하는 여러 곳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는 임무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사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일을 범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이고 이를 모범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은 오벳에돔의 62명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박과 엘사박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의 공통점은 눈에 띄는 일을 맡지 않아도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가 주로 문직이었는데 이 직무에 한결같이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대지 않는 충실함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바람입니다. 시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유명해지고 명예가 높여지는 것이 중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위세를 떨라고 한다면 잘못된 바람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무슨 일이든 충실한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과 태도에 오벳에돔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에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재수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재수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의 태도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른 태도,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